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956년 6월 18일, 제가 57년생이니까 1년 전이에요. 50년 6월 18일 오후 한 쾌속정이 미국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슈른 호수에 찬 물결을 가로지르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호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갑자기 몰아닥친 파도가, 호수에도 우리가 파도가 있어요. 그 배를 강타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물에 빠지는 즉시 이 도슨 트로트맨이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그는 물속에서 소녀의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녀가 구출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도슨 트로트맨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56년 7월 2일 타임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미국의 타임지, 이것이 크리스천 잡지가 아니거든요. 일반 잡지죠. 타임지에 종교란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진, 도슨 트로트맨의 사진이 있었고, 그 밑에 뭐라고 카피가 있었냐면,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다 간 사람. 그러니까 이 직역하면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 떠받친 거, hold up 그랬으니까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 떠받쳐주다 간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죽음은 이러했다. 언제나 삶으로 성경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했던 영향력 있는 구원운동의 주역,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 그래서 그의 죽음을 묘사를 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영을 구하기 위해서 떠받치던 그의 죽음을 타임지에서조차 그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도슨은 1933년부터 샌디에고에서,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 선수라고 있죠. 예, 바로 그 도시예요. 캘리포니아주의 바닷가의 그 샌디에고에서 해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전도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열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군 사역을 샌디에고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군에서 만난 사람. 왜 샌디에고로 갔냐면, 해군들이 굉장히 참 방황하고 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육지로 와서 한 3, 4주 이틀 가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방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자세히 묘사 안 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막 방탕한 생활을 막, 그러고 다시 이제 배를 타는 거예요. 배에서 이제 이틀 동안 못 풀었던 그런 어떤 정말 정욕대로 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살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무한테 막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샌디에고로 가야 되겠다. 샌디에고 가서 큰 집을 하나 구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라고. 그래서 부인은 뭐 하루에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음식 초대 잘 안 하거든요. 음식 대접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미세스 트로트맨이 하루에 6번도 상을 차렸어요. 하루에 6번도. 해군들이 계속 오니까, 이렇게 휴가 6개월 지난 휴가 때마다 이렇게 오니까 거기서 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의 가정처럼, 센터처럼,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했는데, 도슨이 처음 만난 사람이 레스 스펜서라는 해군이었습니다. 도슨은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이 한 사람 스펜서와 함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곤약신을 가졌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삶의 목적이 생겼고. 그러자 한 해군 동료가 그를 그전에는 이 스펜서도 막 방종한 생활을 했거든요. 육지에 올라오면. 근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해군 동료가 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관심을 보였을 때 스펜서는 그를 도슨에게 데려왔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도슨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재생산 운동이 제자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받았을 때 영적 재생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펜서는 도슨이 그에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스펜서가 그 해군을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해군도 구원 핵심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미국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 호에 있는 125명의 해군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전도가 된 것이 데이비게이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주리호라는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뭐 100명이 넘는 해군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미주리호는 진주만 폭격 때 침몰을 해서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100몇십 명은 구원을 그 전에 받은 거죠. 예. 후에 전 세계로 퍼진 이 사역은 언제나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떠받쳐주다 간 사람, 한 사람 도슨 트로튼의 삶을 통해 시작된 귀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에게 투자했던 도슨의 헌신, 영혼의 재생산의 많은 열매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맺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그 옛날의 해군들처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밖에 몰라서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가 하면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서 불안과 좌절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을 모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귀한 관계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비밀을 몰라서 끝없이 교만하고 자랑하며 내일이면 안개같이 없어질 인생의 업적에 매달리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거짓의 삶을 통해서 온갖 상처와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의 종이 되어 이 돈의 종이 된 사람들은 맘모니스트라고 그러죠. 쾌락의 종이 된 사람들을 헤도니스트라고.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야. 이러면서 짧은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죠.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끝없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인생을 정력간에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이나 책망보다는 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눈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옛날에 그 레스 스펜서처럼 해본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 사람에게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 선물이 될까. 나의 인도함이 좋은 선물이 될까. 훗날 내게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낄까. 이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런 삶을 누릴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이런 정말 소원하는 마음, 동시에 현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비단 목사만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할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꿈소리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일에는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 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겠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아름다운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웃 사람이 그 풍성한 밭을 보고서 이듬해 봄에 자기도 자기 밭에도 똑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밭을 별로 돌보지 않았어요. 씨는 뿌렸지만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해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하는 그런 수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별로 하지 않았어요. 힘들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그는 다시 버려두었던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앗만 뿌려두고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된 밭에는 거둘 곡식이라고는 쭉쭉이밖에 없었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밭을 가꾸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혹은 문제는 이 땅이 문제야. 이 땅이 이게 땅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변명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웃이 밭을 가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관리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냄새나는 거름을, 사실 인분이 최고죠. 거름을 실어 날랐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첫 해에는 많은 소출을 얻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농사에 대한 기술을 더 많이 익히고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 점점 더 많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실은 이렇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하고 잘 짜여진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성공한 목축업이라는 그런 방영이 됐는데 소를 키우는 시스템이 전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거기서 방영을 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주는 것, 심지어 소를 운동시키고 등을 긁어주는 것까지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목장주인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까지 가서 배워왔어요. 전 재산을 투자했고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한 결과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땀방울 요구하지 않는 결실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이전에 지독한 영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혼 사랑에 좋은 시스템까지 첨가된다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해피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혼 사랑의 소원, 열정은 전에도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식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부담 혹은 그 소원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VIP, 태신자라고도 하는데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고민은 그 VIP를, 그 태신자를 어떻게 교회에 데려오나, 교회에 데려오는 방법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즉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그냥 혼자 어떻게 해서 잘하면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참 그게 되게 잘 쉽지 않은, 그래서 무작정 데려와라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도 참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전에는 막 노방전도도 하고
집을 방문하는 축하 전도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옛날 별명이 재봉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도 하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버스 전도 됐어요. 여러분들 버스 전도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막 버스 서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진짜 완전히 변한 거죠. 내가 다시 봐도 야 내가 이런 것도 하다니. 옛날에 제가 사회생활을 아마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족들이 나중에 보고서는 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기적이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기도하고 하면은 전혀 못할 것 같은데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면. 처음에는 탔다가 그냥 내린 적도 있어요. 탔다가 도저히 탔다가 그냥 버스면 버스비만 버리는 거예요. 탔다가 예, 한 두세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시 연결돼가지고 딱 올라갈 때 이 운전기사를 먼저 얘기해야 돼. 아저씨 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근데 나중에는 얘기도 안 해. 처음에 이제 그랬죠. 나중에는 그냥 올라가서 그냥 해버리면은 뭐 그런 사람 없어. 예. 그리고 의외로 내가 딱 보면 사람들이 눈길 피해요. 이렇게. 처음에 내가 날 의식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자기 의식해서 그래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눈길을 피하거나 근데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관심도 없고 뭐 딴 거 보고 있고 못 들은 척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번 버스에는 또 한두 사람이 누굴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 맞추니까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의식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못 봐. 그래서 다음부터는 딱 주도권 잡고 뭐 가끔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기사 중에 여러분 아이 뭐 오래 안 해요. 잠깐 금방 내리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멱살을 끌어내리진 않거든. 그러면 빨리 하세요 그냥 이랬지.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전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했잖아요. 뭐 빚도 사라고 그러고 뭐 박스 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상술이 아니라 정말 귀한 걸 전하는데 그죠? 떳떳하게 전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거는 이게 교만도 두려움도 둘 다 똑같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를 의식하는 거. 교만하고 두려움이 만난다. 결국에는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 자기를 의식하는 거. 그래서 그래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 맞추고 주님의 사명에 초점 맞추자. 그러면 교만도 안 하게 되고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열매들도 있었거든요. 버스에도 가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축구전도나 노방전도도 상당히 그래도 반응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죠. 지금도 뭐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또 막 살아나고 그리고 또 간혹 준비된 사람 만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부같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축구전도 어려운 게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차단돼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길에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정말 가끔 만나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이 꼭 전도 특공대라고 해서 특정을 면면치 않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는 전도는 항상 불가능 아니면 어려움 뭐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이 해피데이는 전 교인이 전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예. 심지어 초신자들도 열정만 있다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선물 갖다 주고, 예.
10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면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죠. 예, 잠깐이라도. 물론 이제 햇빛 파수꾼 때는 또 오랜 시간 또 깊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10번 찾아가고 예,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뿌리고 마는 전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불신자를 마음으로 정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되기를 소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고 예비신자예요. 내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 그렇게 예비신자를 품고 농사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김을 메고 거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데려오는 건 결실이죠. 예,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영향 준다는 것은 농사에서 물을 주고 거름주고 잡초 뽑아주고 비료주고 영양제를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향 주는 일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정직한 모습, 성실한 모습, 또 순결한 모습, 또 죄를 거부하고 편법을 거부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기념일을 기억한다든지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아이들 뭐 생일 이렇게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이제 구호를 또 외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구호를 외치고 오늘 팔찌 다 받으셨어요? 네. 나는 안 주지. 나는 안 줬네. 어쨌든 예, 구호를 외치고 뭐 팔찌를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진행위원들도 모이고 등등, 예,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예, 그러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불편해요. 저도 예. 어쩌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불편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격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가슴에 배지를 하거나 혹은 손에 팔찌를 하거나 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영원 사랑에 대한 사명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일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에 쓰는 돈이라면, 이런 일에 쓰는 시간이라면, 이런 일에 쓰는 열정이라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옛날에 그 해군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또 그들을 보면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그들이 지쳐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수작 것이 많은데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가 아니라 200%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따 우리가 구호해 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음, 예,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200% 긍정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서 아시죠? 1장에 보면 정말 비통해 하잖아요. 네. 오늘날에도 자녀를 못 낳으면 참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엄청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대를 이룬다는 게, 특히 남자아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녀를 못 낳는 여성은, 지금도 물론 어렵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 여성에게는. 한나를 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분인나라고 부인이 둘이었는데, 근데 사실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는 애를 또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히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냥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과 정말 그 마음의 괴로움이 비탄이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실은 남자만 오면 돼요.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 근데 한나는 꼭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성전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다 토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고통과 수모를 안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잉태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막 15년 20년 됐는데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한나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영적 자녀가 없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비탄의 마음. 근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나처럼 주 옆에 나가야 됩니다. 주 옆에 나가서 그냥 정말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매달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한나처럼 받습니다. 아멘. 한나의 그 비탄 가운데서의 그 간절한 외침, 그 마음을 토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거든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혼의 불임이 주는 고통과 수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삶 앞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애쓰고 수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와 수고는 반드시 영혼의 열매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우리 사람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가기 싫어. 가서 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이번 기회에 여리고 성을 도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하고 뭐 이런다고 되겠어, 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도는 마음으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면서 해피데이 시스템에 우리 온몸과 영혼을 8주 동안 맡기고 함께 순종함을 통해서 마침내 전도의 결실을 함께 맺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주 옆에 부르짖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좀 한나처럼 그런 비탄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탄식과 우리의 그 간절한 외침이 한나처럼 응답을 받아 영혼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며 은혜 많으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